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같이 읽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임혜우 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과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본문을 준비했는데 본문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다른 본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 본문을 잡고 다시 오늘 내내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 최후의 만찬인 이 자리에서 자신을 배신할 그 12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식사하십니다. 첫째로 배신자는 가까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좀 섬뜩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밀함 중에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진행시켜 왔으나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나머지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주님을 판다니. 누구지? 제자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판다는 예수님의 이 폭탄 선언에 제자들은 지금 근심입니다. 나인가? 나는 아니겠지.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자비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심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각각 묻습니다. 한 명씩 확인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12 제자가 돌아가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저마다 각각 자신이 아니기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확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에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너무 간사한 거 아닙니까? 얼굴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닙니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배신할 거면서 팔 거면서 이미 마음 먹고 계획하고 있었으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는 혹시라도 자기의 그 악한 생각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간사하고 뻔뻔하며 위선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아내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이 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대제사장과 거래를 한 뒤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사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차라리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그 회개할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사탄이 그 속에 속삭여준 생각, 사탄이 그 속에 넣어준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래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에 팔아버린 이 폐륜적인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동안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서 주님은 배신을 당합니다. 사실 이 최후의 만찬의 이 식사 자리는 온통 근심의 자리고 불안의 자리고 두려움의 자리고 염려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너무나도 처참한 현장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자신들이 주님을 팔아버릴까 봐 근심에 빠진 현장이고, 주님은 주님대로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이미 아셨기에 굉장히 심령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와의 식사 자리, 여러분 지금 먹을 게 넘어가겠습니까? 주님 참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배신자에 대한 저주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당시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사람을 향해서 당시의 랍비들이 자주 사용했던 속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자의 그 비참한 운명을 내다보고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그 심정을 바로 이 말씀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가룟 유다를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룟 유다를 만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혹은 믿었던 사람이나 함께했던 사람한테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던가요? 배신감에 화가 치밀어 오라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온통 상대방에 대한 그 배신의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나를 배신한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이 온통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람이 살겠습니까? 마음 괴로워 죽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처참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요. 이런 배신자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낙심되고 인생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또한 그러한 배신자와 같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같이 싸우고 싶죠. 누가 참기만 합니까? 솔직히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까지 참으라로 처음에 결정했었는데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전 이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참다간 사람이 병 걸립니다. 그래서 차마 그 설교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른 본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본문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배신자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충격입니다. 밥도 안 넘어갑니다. 잠도 안 옵니다. 인생 살 수도 없습니다. 가만두고 싶습니까? 같이 싸우고 싶고 멱살 잡고 싶고 고소하고 싶고 죽이고 싶습니다. 사람을 통한 상처는요, 겪어보지 않은 이상 그 사람밖에 몰라요. 그 충격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위로 몇 마디로도 먹을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어떤 귀한 값진 선물 갖다 줘도 그걸로 그 심령이 치료되지가 않아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속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지 않으시는 한
그 속이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의 가룟 유다처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을 따르며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는 그 충격과 상처는 몇 배입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하죠. 그러니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다녔던 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주님의 이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강적을 만났습니다. 하필 만나셔도 왜 이런 사람을 만나셨을까 싶은데 이에 강적을 만났습니다. 곧 있을 십자가 사건도 엄청나게 참기 힘든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인데 십자가 지기 전에 너무나 큰 강적을 만나서 주님 너무나 상처 많이 받으셨고 충격받으셨고 주님도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마음도 근심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밖에 못하셔요. 때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치유하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세월 속에서, 인생 속에서 우리 안에 많이들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걸 이기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한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껴있지 않으면 배신자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때로는 가룟 유다가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배신 때문에 상처받으면 정말 아픕니다. 우리 부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서로에게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혹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료가 그 아픈 상처와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통해 받은 상처가 얼마나 아픈데요. 보이지 않는데 더 아파.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누구한테 말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때뿐이죠. 사람 통해 받은 충격과 고통이요, 여러분,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할 땐 혼자 끙끙 앓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육의 병이 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배신당하신 분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부디 그 속에서 믿음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이셔요.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사람의 그 배신과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여러분 사람을 통해 받은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는요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람 조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너무 의지하지도 마세요.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은 하되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구나 나는 아니지요 했던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 폭탄 선언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들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다들 마음속 한켠에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겠지 바라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부인할지 모르고 언제 주님을 팔아넘길지 모른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을 팔아넘기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들입니까? 죄의 본성은요, 여전히 오늘 우리들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내가 주님 팔아넘기지 않겠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있는 제자들도요, 주여 우리가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주님 다 버리고 떠나갔어요. 도망갔습니다.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여기 베드로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주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따르고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이제 본성적인 그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성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위해 죽으러 가면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전 재산 버리러 가면, 주님에서 전 재산, 가족까지도, 자녀까지도, 손주까지도 다 버리러 가면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과 명예와 지위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과 여러분의 신념까지도 다 버리러 가면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100%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못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배신의 현장 앞에서 모두 다 아니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나는 아니야 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때로 유혹 앞에서,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내 신념과 계산 앞에서, 내 주장과 자존심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선택합니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더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 가룟 유다가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100% 확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확신합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확신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확신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것 앞에서도 확신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들 앞에서도 확신합니까? 우린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 앞에 배신자로 서 있을지 몰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사랑한 돈과 정치적 그 신념 앞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가 오늘 내 믿음의 척도를 결정해 줍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느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주님을 배신하느냐, 오늘 내 믿음을 주님 앞에서 지키느냐, 바로 거기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먼저 되는 것 있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 있습니까?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있다면 이 시간 제거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 언젠가는 그 마음이 가려지고 눈이 가려져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또한 자신이 따르던 정치적 신념과 이념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상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을 땐 예수님이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상이 아니기에 그는 마음에서 다른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때 모든 걸 다 놓치는 거고 예수님을 잃을 때 모든 걸 다 잃는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랑에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앞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앞에서 예수님을 늘 1순위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우선순위로 여기고 예수님을 제1번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가룟 유다인가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에 의해서 결정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어제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수많은 유혹 앞에서, 방해 앞에서, 내 안의 욕심과 탐욕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주님 배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들을 존재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나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참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걸 쏟으셨고 버리셨고 주셨습니다. 그게 육체뿐입니까? 주님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조롱소리, 오해와 억울함, 누명과 고문, 침뱉음과 채찍질까지 주님은 자신의 전인격적인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오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걸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수들이나 지는 그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바꾸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주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주님이 주님 자신을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못해요.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자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냥 자기 열심이에요. 우린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존재들입니다. 오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면 너도 나도 아마 수두룩하게 도망갈 겁니다. 여기 있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도망갈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은혜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선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는 아니지요 했던 제자들 결국에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나는 아니기 위해, 나는 아니기 위해, 주님 앞에서 주님 배신하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서 주님 팔아넘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 전에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나 그것조차도 버거워서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래서 정말 아니기를 바라지만, 아니기를 희망하지만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합시다.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